1995년 12월 8일 당시 43세였던 프랑스의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20일이 지나서 겨우눈을 뜨는데 정신은 그대로인데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락든 신드롬, 우리말로는 잠금 증후군이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건강했을 때 아이들을 태우고 모터사이클을 몰고 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장 도미닉 보비라고 당시 지금도 그렇죠.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잡지인 엘르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전신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왼쪽 눈꺼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아스카폰 델레 파피용, 우린 파피용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파피용이 나비란 뜻이었네요.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잠수정과 나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이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걸로 15개월 동안 써서 결국은 책을 내죠. 눈 깜빡임이 한 20만 번 정도 됐다라고, 어떻게 셌는지도 모르겠지만 했다 그래요. 근데 방법이 뭐였냐면 이게 누가 도와줘요. 알파벳을 이렇게 배열한 종이를 보여주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걸 이제 앞에다 배열했겠죠. 그래서 불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그 사람이 눈을 깜빡이면 그 철자가 바로 본인이 원하는 장거죠. 그리고 또 가다가 또 깜빡이면 또 깜빡이고, 그리고 눈을 감으면 그게 이제 마침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매일 조금 했는데 15개월 걸려서 책을 완성합니다. 옆에 클라우드 맨디빌이라고 하는 그 어시스턴트가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인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거를 15개월 동안 받아 쓴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책 머리말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으로선 입에서부터 끝없이 흘러내리는 침을 다만 내 힘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아마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람에게는 침 삼킴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저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침을 삼킬 수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겠죠. 우리는 이미 가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침 삼킴을 행복의 이유로 삼을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보면 감사의 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항상 많죠. 이렇게만 되면 행복하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의 부자 기준이 10억이라고 그러는데 10억 가진 분들에게 찾아가서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10억을 가져서가 아니라 아마도 다른 이유에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침묵으로 답을 하시지만 행복하시겠죠. 행복하신 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만약 부장으로 승진하면 난 정말 세상에서 다 가질 거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어떤 일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년 전에 내가 부장 되면 정말 행복할 거야라고 그런 생각을 다시 떠올리고 싶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라는 것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없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로 결론을 먼저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빨리 내려앉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도 결론만 얘기하고 내려앉을 가다가 조금 더 버텼는데 오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아마 예상하셨듯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오늘의 지금 있는 이 현실과 또 내가 바라는 이상, 어떻게 보면은 기대겠죠. 그 사이의 간극을 메꿉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이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자, 난 이것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이 차이를 무엇으로 메꿉니까? 감사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기대와 바람은 저기 있습니다. 자, 그 간극을 감사로 메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내가 있는 곳, 이것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점인데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풍성하게 소출이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다라고들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았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떠났을 때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겨울을 맞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었고 추위에 굶주렸고 막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 처음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우리 식구 다 데리고 왔고 동네 사람들 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얼마 후에 반이 다 없어요. 과연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농사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 완두콩 그리고 귀리 이런 거는 다 망했어요. 안 됐습니다. 옥수수만 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옥수수 된 게 한 20에이커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모여서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소출로 만족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실망스러웠지만 그들은 감사로 그 빈 공간을 채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다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8절은 그의 결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 때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렸지만 나에게 주어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그 당시 1620년에 정말 그 추운 곳에서 정말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저 벽에다 걸어놓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 정말 지겹고 지난하고 고달픈 하루하루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집 벽 어느 구석에 있는 액자에 걸린 그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걸려 있는데 우린 믿지 않습니다. 말씀은 보이는데 내 삶에는 그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땀을 흘리고 노력했는데도 그 노력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을 때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기쁨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착각이거나 오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권면한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 중에 하나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핍박과 고통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하지 말라 하지 않고 언제나 무슨 일이건 감사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게 쉬우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청교도들처럼 힘들 때, 또 그 편집장 보비가 헬렌 켈러나 닉 부이치치가 또 우리나라의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 과연 감사하기를 쉽게 했겠느냐라는 거죠.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처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그렇지만 힘든 일이 닥치면 감사와 찬양이 수그러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지난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23년 정도 전도사 시절부터의 목회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3년 목회 가운데 참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그 열기가 점점 식어서 지금은 더 이상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죠. 그들보다 더 힘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유혹입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유혹받아서 그렇게 변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큰 유혹과 시험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때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대단하죠. 의지가 대단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정말 엄청난 의지 가운데, 엄청난 노력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 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깨달은 것 같고 엄청나게 위대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착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돌아가셨죠.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So remember to look up at the stars and not down at your feet. 달을 보지 말고 별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싶은 어린아이의 경이로움으로 붙잡고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는 정말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있다. 그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과학자의 길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별을 보았습니다. 그의 평생 별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은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경이로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어린아이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놀랍습니다. 눈 깜빡임만으로도 한 권의 책을 다 쓸 수 있고 팔다리가 다 없어도
수영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어도 위대한 교사,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빛나는 노력과 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한번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는 유성과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반짝일 때는 아름답죠. 그러나 사라지면, 흑암 가운데 사라지면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잠깐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잠깐 보이죠. 확실히 보입니다. 그런데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었으나 영원히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눈에 띄는 인생을 살진 못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눈에 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성경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명령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있죠. 여기서도 give thanks to God, 분명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점이 없어요. 또 초이스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된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거지만 내 현실은 이거구나. 정말 좌절되고 낙담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거밖에 안 보이지만 주님 내가 감사로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전에 달려나갑니다. 주께서 나의 인생을 받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궁전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을 열고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아침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는 호박 하나 가져왔는데 주여 호박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인생은 별것 없어요. 주님 앞에 보면은 정말 드릴 것 없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채소나 과일보다 못한 인생이 나오나 라고 할 만큼 우리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성취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하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성취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하나님께서 잠깐 만드신 꽃 한 송이만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취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 자신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궁정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놔둡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참 오랜 기간 놔두기도 해요. 평생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안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